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서 나와 같이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늘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가족과 사회의 규범을 배우고 이웃과 이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더 크고 더 다양한 갈등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온갖 갈등의 근거에는 어떠한 자기 자아적 욕심, 즉 권력의 욕심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식들의 갈등, 고부 갈등, 이 모든 갈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가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권력의 그 갈등의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도요, 친하면 친할수록 갈등이 심해져요. 서로가 그냥 어설프게 만나고 어설프게 알면 갈등 생길 일 없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 거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친하면 친할수록 뭐예요? 그 안에 내면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 또 뭐가 생겨? 남들보다 더 크고자 하는, 더 잘나고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참여하게 대립으로 경험하는 노사 갈등, 여야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북 이데올로기 갈등, 이 모든 권력의 갈등이 아닌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다 갈등의 문제에서 시작이 돼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세상의 지식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을 제시했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훈련을 해라, 협동심을 가르쳐라, 위기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라,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끝없이 이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역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지금도 갈등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아적 욕심, 탐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것이 이런 갈등의 세상의 섬김과 순종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결정이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오욕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섬김과 순종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도덕적, 지식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학문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예요. 또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더 큰 욕심, 더 큰 탐심의 마음만 키워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고 평강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방법이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유일하고도 특별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은 섬김과 순종이라는 방법이었어요. 이 섬김과 순종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탁월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가는 우리 대전 새입기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섬김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주 안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시작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면서 갈등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섬김과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러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진정한 섬김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생교회 식구들 모두는 먼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깊이 배우고 올 한 해 기쁨으로 섬김과 순종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말씀처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제가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혈기, 분노, 짜증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을 나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갈등은 있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다툼이 벌어졌던 사건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중 라이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서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갈등이 빚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등을 넘어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갈등의 비법을 하나 배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갈등의 비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더 낮은 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에게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섬겨주러 왔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그만큼 낮아지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높고 더 잘나고 똑똑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그 사람들 더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섬김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성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세족식을 보여주심으로 섬김의 교훈을 직접 실천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의 주인과 스승으로서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 받으셔야 할 그분이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냄새 나는 그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남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마땅하게 이렇게 행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지체된 우리는 마땅히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과 그분의 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또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권세와 능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수많은 유형의 그 리더십을 실험한 후에 오늘에 와서 비로소 가장 건강한 리더십을 가르쳐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나 어떤 단체들에서 세미나 할 때 그 모든 리더십의 가장 중추돌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섬김의 자세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행함으로 보여주고 남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이 섬김의 자세를 보여줘야 그 단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장 강조하는 시대가 됐어요. 1977년 로버트 그린프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술한 종의 리더십이 주목받기 시작하다가 1996년 섬기는 지도자 되기라는 책에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날 전 세계 100대 기업의 약 절반이 사원들의 훈련 과정에 종의 리더십을 가르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종의 리더십이나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라는 책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모든 리더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고 모든 그 리더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지침서가 바로 종의 리더십과 섬기는 지도자 되기라는 책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직접 가르치고 행함으로 보여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류 역사 최초의 완벽한 섬기는 리더의 모습으로 섰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주께서 친히 명령을 하셨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드러내어 가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자신은 모르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인격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나 잘났다,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입술로 떠들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리더의 그 모든 모습을 갖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 리더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섬김의 삶이 도리어 주요 선생이 될 수 있었음을 가르친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우리 식구들 모두의 가슴에 새기고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절을 한 번 더 바라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겉모습이나 어떤 거치장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의 능력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사람은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도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의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어요. 섬김의 삶에는요 멸시받음과 버림받음과 간고와 같은 자기 깨어짐의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잠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면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보면 섬기는 자들에게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어떤 비난의 화살을 받을지언정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를 싫어할까? 섬김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고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량한 자존심의 손상이 입혀진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인격이 추락하는 것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내가 오히려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지 않을까? 나를 그냥 이게 업신여기지 않을까? 아직도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보편적인 실망이 있다면 섬김의 보상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자기 욕심 안에 들어가다 보면 빨리빨리가 발동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조건부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노력의 대가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여기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또 스스로 그 모든 일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은 이러한 약속된 영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 같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서로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야? 우리에게 허락된 보상은 예수님이 의무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섬김의 결과에 따라 아버지가 알아서 다 나눠줄 거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묵묵히 고난을 견디고 섬김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먼저 섬김의 자리에 서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섬김의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후에 그런 영광을 얻으셨죠.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먼저 섬김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먼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섬김은 땀 흘림이고 희생이고 헌신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버림의 고난을 자존심 포기의 아픔을 이기주의의 포기의 잔을 든 후에야 영광이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우리 스스로 내려놨을 때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김과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섬기는 것을 쉽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알량한 자존심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의 뿌리가 우리 한국 사회 유교적 정신의 뿌리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교는요, 이러한 계급지향적 아니면 권력지향적 문화를 만들어 온 요인이 바로 유교적 발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인 곳에 누가 높은가를 결정해야 그 다음 교제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고 뭐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몇 살이야? 나이 따지죠? 그 다음에 뭐 따져? 회사 언제 들어왔는지 입사 연한 따지죠? 학교는 뭐 선후배 가리고 나야 서로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너는 이런 놈이구나. 너는 이런 놈이구나.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네가 나보다 낮아, 내가 너보다 높아. 이게 결정이 돼야 그때부터 이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 숨겨진 권력의 욕구가 발동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별해 놓기 위해서 먼저 서열 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옛날 초대 교회 그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 심지어 한국인은 살고 있는 방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그래요. 안방, 윗방, 뭐 사랑방, 방에 들어가도 상석, 아랫목, 하석은 윗목, 사랑방은 하이나 머슴이 거하는 방이고, 그 문간방이라고 그러죠. 종들이 거하는 방. 그러니까 한국에는 집 안에서도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한국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 인체에도 차별해서 전두사상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머리는 윗사람 혹은 뭐 권위를 상징하고 반면에 발가락은 아주 천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리숙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지 천한 듯 보이는 사람에게 욕하는 게 있어요. 어휴, 저 발가락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들. 이 천한 욕들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 유교사상의 발장에서 나온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요. 오른손은 좋은 손이고 왼손은 차별을 당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 대반에 숟갈 날라와 맞박으로. 숟갈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자식 낳으면 절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오른손잡이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들을 썼는데 결국은 애들 어떻게 돼요? 왼손잡이 태생은 왼손으로 쓰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고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래? 좌익. 낮은 자리이든 좌천. 다 왼쪽은 나쁜 쪽으로만 계산을 해요. 좋은 건 다 우측이요. 우익. 말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높이에 따라서 자신을 칭하는 호칭이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해요. 저, 본인, 소인, 뭐 불초소생, 죄인. 임금님 앞에서는 뭐 신이나 임금은 짐이라는 단어를 써요. 높은 스승 앞에서는 졸자, 복잡한 언어의 계급성과 차별성을 우리 보면은 아주 익히고 살아왔던 사람들 우리 민족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보기에도 담임 목사가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던 것이 극히 타당성이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변하려면 속히 섬김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가서 먼저 섬기는 사람들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의 계급 우선주의적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가 낮아진 자리에서 먼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고 먼저 그들을 높여주는, 인정해주는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높아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직분을 어떤 권위나 권세로 생각한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종의의 자리에서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섬김의 왕은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을 확신하고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남들이 나를 귀히 여기지 않더라도, 남들이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저들로 인해서 질고를 겪는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살다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섬김의 왕은 철저한 순종의 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같이 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나와 상관이 없는 그들을 위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심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순종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섬김의 삶의 본질은 뭐냐? 바로 나보다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라고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여기서 이 듣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사울이 범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사울이 자아가 커지고 자기가 권세가 커지고 또 많은 백성들이 늘어서 엄청난 권력이 지워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자아와 교만이 꽉 차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 여기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죠. 당신의 마음대로 제사장만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대신 드린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아 주시겠냐는 거죠.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령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복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는 제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던 말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때, 즉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영생, 전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사울과 다윗이라 말하지 않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요. 사울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고 다윗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고 싶다면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다가오는 유혹이 너무 강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어떠한 불순종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엄청난 재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할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는 내 판단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왔잖아. 내 멋대로. 내 잘 도는 머리, 좋은 판단, 나의 종합적인 분석에 따라서. 그래서 아직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생각한 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면 반드시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의 판단을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 이 자체가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이 우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미련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뭐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늘 사단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엉뚱한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늘 내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한번 보세요. 세상은 제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설교하는 것, 즉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한 3, 40분 증거하는 말씀에 인생이 변화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련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내 머리 써가지고 접근한 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증거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심령의 변화들이 와요.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의 심금이 울려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아주 굉장히 영리하고
판단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과 같이 미련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의 매 순간 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다윗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미련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판단을 하겠죠. 전력적으로 상대가 되겠냐? 저 같으면 뭐 뒤에 숨어서 기습 공격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다윗은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미련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을 앞세우고 정정당당히 앞으로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담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보통 키가 150에서 160이에요. 다윗도 157인가 8인가 그런 뭐 세세한 건 안 나왔는데 한 160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 1m나 더 큰 2m 70짜리요. 그거 앞에 섰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또 그가 들고 있는 칼이 얼마나 커요. 칼이 만만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이 만만한 칼이냐는 거죠. 엄청나게 큰 칼이에요. 그런 것을 들고 있을 때 칼과 창과 담창 얼마나 무장을 많이 했는지 그것이 만만한 그러한 모습이겠냐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련하게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짜 미련하게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 개념이 있죠. 그리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놔줍니다. 가장 위험할 때 사울의 군대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을 때 지나고 보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미련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음으로 이겼던 자. 저는 이 다윗의 삶의 강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당시의 상식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여기고 받아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그는 오직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비록 죄를 짓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의 손에 많은 피가 묻었을지언정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그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결정을 해주셨을까? 과연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시면 과연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미혹해요.
말씀 못 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다 주고, 더 나아가서 기도 못 드리게 뭔가 바쁜 일을 만들어내고 육신이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끊어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내 안에 숨겨졌던 악한 마음, 생각들이 점점점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입으로 내보이는 것이 그게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의 권세, 그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제부터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늘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와야 돼요. 할 수 없다, 못한다, 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이 바보의 3단 논법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게 바보의 3단 논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갈등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면, 순종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뭐냐? 섬김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 그리고 섬김의 사람은 고난 후에 영광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섬김의 사람은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며,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